자, 오늘은 더불어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대명령에 순종을 해서 다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점점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기로 한 영역이 좁아서 점점 팔레스타인의 영역을 야금 잡아먹으면서 넓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빌미가 생길 때마다 그래? 라고 하면서 더 먹고 이러면서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물론 홀로코스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는 참 소위 몹쓸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땅에 있던 종교를 가리지 않고 자기들과 혈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학살을 벌였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팔레스타인, 이 중동 아랍계 사람이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정말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교회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유대인들만의 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원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정통 유대교만 믿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정통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높은 모자,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따서 옆으로 내리고, 그리고 손에다가 가죽끈을 메고 다니고, 절기를 구약의 율법 그대로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도 면제받고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정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들과는 다르게 유대교를 믿고는 있지만 아주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도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서방 국가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믿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닉 유대교와 그냥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이란 율법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인데, 율법에서 관유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기였던가요? 그 묵상하면서 그때 나왔었는데, 관유, 이 관이라는 말은 부을 관자에 기름 유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혹은 물건에게 붓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기름이 이 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농담으로 이거 내 거야 먹지 마 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침을 발랐다. 그래서 이거 찜해서 내가 침 발라놨어. 이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거는 내 거야, 내가 특별히 구별했어 라고 침을 바르는 행위, 쉽게 말하면 기름을 부어요. 그럼 얘는 다른 용도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관유입니다. 그러면 성물에다가 관유를 부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사람에게 관유를 바르면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관유를 사람에게 부을 때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 그리고 왕이 될 사람, 그리고 선지자가 될 사람. 그 외에는 관유를 부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세 직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는 내 일을 해야 돼 라는 겁니다. 내 일을 하라고 내가 맡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셋 다 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 혹은
두 개가 겹쳐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신약의 언어인 헬라 언어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단어인데 언어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훨씬 더 익숙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언어인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표기한 게 바로 기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 사명,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닉 유대교와 그냥 유대교의 차이가 뭘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면 아직 안 오셨는가에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냥 과거에 오셨던 한 조금 특별한 사람.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죠. 존재를 믿죠. 예수는 좀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 엘리야와 같은 레벨로 예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랍권도.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도 보지 않아요. 근데 메시아닉 유대교는 예수를 이미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그 표시가 보면은 제일 위가 뭔가요? 촛대. 성막 안에 들어있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촛대를 형상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별, 이게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건데 이게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건 뭔가요? 물고기죠. 물고기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그런 건데요. 이 물고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단어를 모아놓고 나니까 제일 첫 글자들을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후이오스 이렇게, 후이오스 마지막에 소테르 이렇게 해서 그 앞자리만 모아놓고 보니까 익두스가 되더라는 거죠. 익두스. 근데 익두스라고 모아놓고 나니까 이 익두스가 바로 물고기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두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모아놓으니까 물고기여서, 그래서 초대교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들만의 신호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바닥에다가 누가 물고기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럼 암호를 전달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은?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물고기를 알아보면 자기도 옆에다가 물고기를 살짝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군요. 그러면서 둘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물고기를 그렸는데 상대방이 안 그렸다 그러면 이게 저 사람이 스파일 수도 있고 또 나를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알리는 신호로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표신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닉 유대교가 기독교 아주 비슷해 보이죠.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은 예루살렘 저 시온산을 마주보고 여기서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를 회복시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됐던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닉 유대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는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 중심이 좀 다르긴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디딤돌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유대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여전히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나 최종 목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서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점점 그들을 넓혀가는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어찌됐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최고의 소망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인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은 메시아가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모습을 과거에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다윗 시대에서 찾습니다. 영토로 볼 때는 물론 솔로몬 때가 가장 넓었어요. 다윗의 아들 때가 제일 넓었습니다. 제일 부자였죠. 하지만 다윗이 통치하였던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국력이 강했고 언제나 풍족했고 평화로웠고, 다윗이 신앙에 앞장서서 온 나라가 신앙으로 바로 섰던 그 나라, 그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크고 부자였긴 했지만 그것은 다윗이 해놓은 일에 숟가락 하나 얹은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 하면 당연히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에다가 다윗표를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그래서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차 나라를 구원할 자 하면 다윗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을까? 결론으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그리고 사람과 이 자연, 이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평화의 왕, 샬롬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다윗 역시 오실 예수님,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미지가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뭔가가 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다윗 역시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전성기와 다윗으로부터 넘어가는 과정. 그런데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죽었다. 물론 요나단도 죽죠. 다윗이 계속 사울 왕을 피해 다녔었고, 지금 현재 다윗은 블레셋 땅, 원수의 땅에 망명 생활을 하고, 그냥 망명 생활도 아니고 그들의 용병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군대로 살고 있다. 우리 옛날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넘어가서 거기에 붉은 깃발을 이끄는 그냥 리더로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다윗이 적어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는 용병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굉장한 희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고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고가 났다. 혹은 그 사람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거 봐라,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내가 잘 되나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죠. 좀 심한 사람들은 그냥 막 대놓고 좋아합니다. 은근히가 아니라 밖에다 대놓고 막 그냥 앞으로 가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일본에 큰 재해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자, 그럼 어떤가요? 진짜 사람이 죽었고 다쳤으니까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보면은요, 정말 가관입니다. 아주 그냥 난리를 하죠. 그냥 일본에 대해서 잘됐다, 인과응보다, 고소하다, 더 많이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늘이 노랬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라 땅에서 도망다니다가 절대로 숨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국으로 도망갔을 정도니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으니 자기가 이제 이걸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슬퍼합니다. 애곡해요. 그래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노래를 짓습니다. 역시 노래하는 자답게 노래를 지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 왕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구절절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유다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 노래, 내가 지금 부른 이 노래를 지금 전 족속, 유다 족속 모두에게 퍼뜨려서 이걸 다 불러라고 강제로 온 나라 사람들이 사울을 위한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진심이라는 거죠.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형식적으로 애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의 장처럼 여겨서 온 민족과 함께 슬퍼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잘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긴 해요. 다윗이 막내로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미 알게 됐죠. 사무엘이 그냥 기름 붓지 않았잖아요. 장차 왕이 될 후보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하고도 친해야 되고요. 나머지 지파들과도 11개 지파하고도 친해야 돼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인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2번이나 바로 코앞에서 살려주잖아요. 진짜 한번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데 살려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수를 죽였으니까 다윗 왕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시해한 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고 당장 사울 왕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큰 걸 바라보고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일부러 안 죽였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까지 애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애도한 걸 보면 진짜로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울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 사울의 방법이었다, 다윗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는 상황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의 세력이 사울 왕의 세력을 쫓아갈 수 있게 돼요. 점점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력이 붙습니다. 감히 그전에는 맞싸울 수 없을 정도에서 도망 다녔지만은 이제는 어쩌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을 더 키워서 충분히 맞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돼요. 다윗에게는 확실한 명분이 있죠. 어차피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어차피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러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윗은 당장 전체의 왕이 되자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 땅의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일단 자중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유다 땅의 유다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자리에 안 가요. 분란을 내가 갔을 때 혹시라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때마침 사울 왕이 죽었어. 때마침. 그러면 가야지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렇게 갔을 때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리더가 훌륭한가, 어떤 리더가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가, 어떤 리더가 직원들에게 인정받는가,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협력의 리더십, 성과를 내는 팀장의 완벽한 리더십. 물론 제가 이 내용을 읽질 않았습니다. 표지들만 쭉 봤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오늘날에 그 사람이 어떤 식의 사람이건 간에 요즘은 결과를 중요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잘못 볼 수 있어도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오늘날은 그래도 어찌됐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여겨져요.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심지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앞세우고 또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또 부하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든 어쩌든 간에 우리 주가를 올려버리면 우리 물건을 대박으로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 장수들, 이 부하 장수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죽은 사울 왕 측의 부하 장수들과 다윗의 부하 장수들과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이 싸움의 발단과 같은 장면인데 이것은 다윗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부하 장수들이 나선 전쟁이에요. 물론 왕이니까 뒷짐지고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에 함께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윗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없어도 되는 싸움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다투지 않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부하 장수들은 지금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다윗을 왕에 세우고자 빨리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하들 간의 첫 싸움이 참 황당합니다. 양쪽에서 한 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수지도 아니고 조금만 물이 고여 있는 거 양쪽에 이제 군대가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 있고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10개 지파의 사람들, 군대대 장관 2명이 있고 이쪽에도 다윗 쪽에도 다윗의 최고의 장관 요압과 또 한 명이 이렇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젊은이들을 내보내서 소수만 싸우게 하자. 소수만 싸우게 하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싸움은 1대1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명씩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기 둘 다 한 손으로는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아요. 이들 머리가 길었잖아요. 예, 머리끄댕이 잡고 한 손으로는 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근데 이게 나만 그랬느냐? 그 사람도 나한테 내 머리를 잡고 내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씩 12쌍이 다 똑같이 머리를 잡고 칼로 찔렀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좀 비극이죠.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그냥 12명 다. 그리고 나니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면전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전쟁이 커지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점점 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단은 어떻게 됐건 간에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이루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사울과 그 10개 지파를 따르던 군대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까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윗의 신복인 요압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방법이 최고야. 결국은 다윗이 왕만 되면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황당한 싸움 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서로의 복수가 계속 일어나요. 누구의 형제가 죽게 되고 그 형제를 보복하려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북쪽에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의 편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요압의 동생을 그 전쟁에서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화평을 위해서 왔으니까 무사히 돌려보내길 바랬어요. 근데 나중에 요압이 왔다가 어떻게 하냐면 몰래 자객을 보내고 성문에서 있다가
죽여버립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죽여버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의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요압이 죽인 그 사람을 놓고 다윗이 슬퍼합니다.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애곡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엄청나게 애곡하고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말해요. 그들이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복수가 왕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을 하게 돼요. 아, 다윗은 진심이구나. 다윗은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복수는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절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요압은 힘을 쓰고 피를 쓰고 복수를 해서라도 다윗이 왕에 오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거 좀 더디더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나는 좋은 방법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평화의 왕으로서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가장 큰 그런 미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또 편법을 생각한다거나 다툼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또 죽이고 다윗에게 그걸 희소식이라고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북의 왕국은, 남북 왕국이 나눠진 건 아니지만 이스보셋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왔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평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이고 온 사람을 다윗이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깨지는 겁니다. 다시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다윗이 진멸을 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라는 말, 이게 뭔가요? 아무 일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안 다툴 수는 있어요. 저도 밖에서 보여지는 저하고 집에서 보여지는 저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막 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추구하는 아빠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은 제가 늘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인 걸 모두 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은 누군가요? 한 회사의 CEO가 돼가지고 직원들과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요. 근데 집에 가서는 내 식구들과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공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이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메시아일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랬지만은 사적으로도 부모를 늘 챙겼고요. 그리고 늘 보면은 다윗은 힘든 힘든 부하들을 다 챙겼어요. 언제나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윗이 용사들의 그 이름들을 말미에 유언과 같이 남길 때 자기의 그런 유언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줬던 부하들 이름을 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요압이 없습니다. 사실 업적으로 놓고 보면 요압이 제일 처음에 있어야 돼요. 요압은 다윗이 도망갈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왕이 되고 나중에
그 나라가 안정화되기까지 최고의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요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화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음모로 사망한 우리아는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늘 짐이었던 거예요. 내가 화평을 바라지 않고 질투로, 그리고 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영을 일으켜서 죽임당한 사람이 우리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그리고 어느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부하면서 메시아의 모델이라고 여기는 다윗을 바라고 있다면 다윗의 무엇을 바라는 것이 옳을까? 아, 다윗이 힘이 있었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했어. 그것을 기다리는 게 메시아를 기다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평화를 추구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적인 일이든지 사적인 일이든지 외부 사람이든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와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모두와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얼마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영역 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표상하는 다윗이 그렇게 평화로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